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 대한 존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우리 구체적으로,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쟤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는 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땅에는 수천 수억 명의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사랑하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얼마만큼 사랑받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신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어려운 집에 자식이 5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식들은 5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날 더 사랑할까? 오빠를 더 사랑할까? 형을 더 사랑할까? 막내를 더 사랑할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그런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할까? 쟤보다 더 사랑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과가 하나가 있으면 형제가 5이 있으면 5개를 똑같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장남을 주기도 하고 막내를 주기도 하면 못 받는 사람은 엄마가 형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게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예수 믿고 저 사람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집 애가 좋은 대학 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집 애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는가 구나, 나는 하나님이 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듣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특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식이 5이면 사랑을 5개로 나눠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수억 명의 당신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것 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흙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엄마가 맛있는 걸 먹어서 저절로 여러분이 자란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때에 맞춰서 코도 만드시고 팔도 만드시고 얼굴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 내 생각, 나의 아픔, 내 고통,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명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뱃속에서부터 만드셨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10장 8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상상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사람보다 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셨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참 잘 사신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 관심을 가져줘도 특별한 사랑에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 느낀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착각,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그런 행복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 특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해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전에까지는 귀로만 들었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나중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그러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부모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났어요. 이념적 예수, 관념적 예수, 그런 예수는 아는데 인격적인 예수, 나의 예수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바리새이 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 메시아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증거를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신의 위치가 떨어져 버릴까 봐.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관념적, 이론적 메시아는 알았지만 내 인생의 예수는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 속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론적인 예수를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 시각장애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가 출교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그분과 나와 동행하고, 오늘도 그와 함께 동거하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에녹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거닐다가 천국에 그냥 같이 올라간 것처럼 그 사람이 저절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존재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그저 나를 천국이나 데려가실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로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느끼냐라고 얘기한다면, 왜 남과 비교해서 많은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냐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굴리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 나한테보다 더 인정을 받았고, 저 사람은 나의 자녀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고, 이렇게 남들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단칸 새방에 살아도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랑 행복한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집은 넉넉하고 부자인데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큰 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또 그러면 좋겠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짜리 죽겠느냐? 다 죽는다고 그래, 다 죽는다.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고 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형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안에 행복이겠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좋은 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신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업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취업을 못 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남들보다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땅 바라보며 구걸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감격의 기쁨을 누렸어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립세파 사람들이나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옆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천만에요. 바립세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놓칠까 봐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이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가 안 간 총각 처녀도 있지만 여러분이 처음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죠? 남편이, 아내가 날 엄청 사랑해주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정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았죠? 이 세상에 겁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서는 아니, 나는 그랬어.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른데 나는 그랬다고.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행복이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아내 얼굴만 보니까 뭐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인생은 다 산 것 같고 쳐다보지만 알아. 둘은 그런 줄 안다고. 딴 사람들이 딴 집은 안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어떻게 살 건지 안 살 것 같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손내 물도 안 묻혀준다. 내가 고무장갑 사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이게 뭐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때 행복은요.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어떤 물질이나 세상 것에 비교한다면 그때뿐인 거예요. 집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호주에서 전주로 왔을 때 여기 이 작은 방에서 4칸 방에서 4평짜리도 안 되는 방에서 2평 농도 있었고요. 다리도 못 뻗고 집이 없으니까 막 호주에서 막 와서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안쪽에 2평, 3평 되는 그런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실이 안방이고 안방이 놀이터고 안방이 빨래 건조되고 모든 생활이 다 안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아기가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늦게 걷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걸음마를 연습을 못해서 못 걷는 거였어요. 걸을 데가 없으니까. 방에 침대만 있으니까 거기 조금만 되는 빨래도 널어야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이제 서향인 아파트로 23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창고에 쌓아놨던 책들을 서재에 꽂아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애가 울면 옆방으로 도망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막 기쁨이 넘쳤죠. 그렇게 또 한 3년 살았습니다. 근데 서양이라 햇빛이 안 들어서 책이 전부 곰팡이가 슬고 자꾸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햇빛이 잘 드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한 3, 4, 몇 년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 사택으로 들어왔다가 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저의 집 이사를 얘기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작은 집에서 여기서 살다가 큰 데로 갔으니까, 큰 데서 좋은 데로 갔으니까,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이사했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행복했을까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불편한 것이 없어졌으니까 감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으니 거기가 하늘나라였어요. 거기가 가장 행복한 데였으니까. 여기서 살았을 때도 행복했고요. 13평에서 애가 태어날 때도 행복했고요. 그 집에서 이사했을 때도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내 옆에 늘 나의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 33평 좋은 남향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면 지금의 나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40평으로 이사가고 50평으로 이사가면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게 해줬다고 그렇게 고백할 건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24평, 그러다가 13평으로 쪼그라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겁니까? 육신은 젊어서는 건강합니다. 30살 전에 30대 때 제가 병원에 의사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30대 전에는요 크게 웬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력이 없으면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래요. 40, 50이 넘어가면 성인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30대는 여러분 행복했고 하나님이 축복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병 아픈 데가 막 생기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뭔가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념적으로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 하나님 내게 잘해 주셔야만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거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날 버린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제 그 사글세 방이 아니라 주세를 내는 방입니다. 거기는 이제 주마다 내니까. 그러다가 뭐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런데 그림 같은 집을 하나 봤어요. 말 그대로 노래에 나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에요. 앞에는요 야드라고 부르는 앞마당은요 한 30평 정도가 되는데 꽃으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요. 빨간 벽돌집에 뒤로는요 백야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식 전원주택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국 사람과 이 미국이나 호주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한국 사람은 보여주기식 문화예요. 그래서 집을 져도요, 전원주택을 져도
다 보여집니다. 길 가다 보면 와, 집 멋있다. 와, 저기 어느 집은 심각한 집은요, 그 통유리로 집 안에까지 다 보여요. 어이, 멋있네.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드가 있고 백야드가 있어요. 제가 그 얻은 그림 같은 집은요 한 1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앞에 한 30평은요 잔디 그 꽃나무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돼 있고 거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로 안 보이게 옆집하고도 담을 높이 쳐서요 옆 사람이 못 쳐다보게 담을 높이 칩니다. 앞에는 다 오픈해 있어요. 대문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게 이제 서양식의 일반적인 집 형태예요. 그러나 그게 오픈된 게 아니에요. 뒤로 가면은요 백야드라고 그래서 거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따로 나옵니다. 뒤로는요 엄청 넓은 백야드가 있어요. 그 백야드 쪽으로는요 차고가 있어서 앞에서부터 차를 착 해서 차고까지 스위치를 누르면 윙 하고 차문이 열리고 그래서 안에다 딱 차를 댑니다. 그 안에는 공구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게 다 있고요. 뒤에는 잔디밭이 쫙 깔려가지고요. 족구도 해도 충분히 공을 뻥 차도 옆집까지 안 넘어갈 정도로 뒤에가 넓고요. 거기에는요, 귤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레몬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남쌈을 해 먹다가 가서 레몬 따와 그러면 레몬 따다가 소스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그냥 귤이 안 먹어갖고 땅에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간신히 그 계약 기간 채우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돈도 많이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겉은 벽돌로 쌓았지만 안에는 다 나무집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 집은요 한국처럼 온돌이 없어요. 거기는 서양은요. 그냥 그 히타로 전기 히타로 털거나 하는데 추운 게 뭐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 얼마나 밤에 추운지 코가 시려서 잠을 못 잘 정도,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잠들어. 이게 온돌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럼 전기를 빵빵하게 틀면 되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그렇게 뗐다가는 2, 30만 원씩도 나옵니다. 전기세. 그러니까 이거 뭐 없는 살림에 그렇게도 못 되죠. 그리고 그 좋던 잔디밭은요 왜 이렇게 잔디가 잘 자라는지 잔디 깎을 때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야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유학생이 저녁에는 일하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 주말에나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에 들어가는 건 잔디 깎으러밖에 안 들어가요. 잔디 깎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말마다 안수 집사님네 가가지고 트럭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 빌려 갖고 와서 주말마다 남의 집 잔디라도 깎아주면 돈이라도 받는데 우리 집 잔디 깎느라고 돈도 못 받고 옆집에서 안 깎으면 신고하면 벌금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가 튀김 좀 해먹고 기름 그냥 뒤에다가 쭉 뿌렸는데 그게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요. 그 잔디 물어주느라고 돈을 얼마나 물어주고 나왔는지 오다가 차 주차하다가 안에 백야드로 차 집어넣다가 벽 받아가지고 담 무너뜨려서 그 담장 싸주는 값을 얼마를 물어주고 나왔는지 내 몸에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얼른 20평짜리 아파트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셔서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좋은 집. 근데 나에게 그걸 주시면은요, 내가 감당을 못하고요. 그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교만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한 거라고요? 천만에요.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는데 늘 불평불만인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속에 행복이 없는 걸 저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갖고도 행복하지 못할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쥐뿔도 없는데 늘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안 받고를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작은 사글서방이든 30평 아파트든 건강한 육체든 병약한 몸이든 지금 내 옆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 이제 지난주에까지 본 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사건 이후로, 그러면 우리 그 시각장애인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이 10장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오늘 10절 11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 양과 이 목자의 비유로 한 4주나 5주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가 누군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왜 시각장애인은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경험해봐서 알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길을 걷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항상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해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인생의 험한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 예수가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에서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남하고만 비교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없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남들 보기에는 정말 볼품 없어 보여도 나의 엄마 아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역설인데 성경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진짜 축복은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것들을 받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아시죠? 그건 잠깐입니다. 좋은 집 잠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좋은 집에서 행복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이 집이 너무 좋아, 20년 지나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하다고 하죠. 모든 좋은 것들은요, 얼마 안 가면 그 유통기한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그 유통기한은 없어요. 그 행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맨날 뭘 받으려고만 하죠.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많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드릴 수 있음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을 사랑해서요? 목자가 양을 왜 사랑합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애완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애완견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애완견은 그냥 이쁘지요? 여러분은 그냥 이쁘다고 여러분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완견으로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두고 보고 기뻐하려고? 뭐 장식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양을 왜 키우는지 아세요? 양은 턱 깎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양은 잡아먹습니다. 양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양은 잘 안 먹어요. 주로 뭐 합니까? 털 깎는 용도로 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건 여러분의 털을 깎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싶어요. 난 털 내놓기 싫어요. 난 털만 다 계속 내 거면 다 가질래요. 그냥만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양이 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털에 눌려서 압사당해 죽습니다. 양은요, 때에 맞춰서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털 안 깎으면 그 안에 기생충과 피부병에 양이 나중에는요, 그거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자기 목숨도 고기로 내놓죠. 그게 번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요, 주의 나라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요, 마침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양으로서 털을 깎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을 때보다 더 주시는 그 행복, 그 사랑, 그 축복을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우울해요. 보기에는 뭐 좋은 집에도 있는데 우울해요. 애들도 잘 됐는데 우울해요. 삶이 우울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 병일 수도 있죠. 질병이고 어떤 우리의 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우울하냐? 왜 인생이 우울한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부모가 우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는 이유는, 요즘은 도시락도 안 싸죠. 세상이 편해졌으니까. 엄마가 잠을 안 자면 도시락을 싸는 거는 자녀가 점심에 맛있게 먹을 도시락을 생각하면 엄마는 기쁨으로 도시락을 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니까, 맨날 남의 것을 비교하니까 남보다 적다고 우울하고 못 받았다고 우울하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그때 진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육신의 축복을 주시느냐,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살려 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겨서 자꾸 뭔가만 바라보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고 뭔가를 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고 이렇게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행복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심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셨다고 믿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인생은요 참 기쁨이 오고 참 행복이 오고 그때 참 인생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